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그 예수님 모습이 못생긴 얼굴 그러니까 추남으로 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목회자나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못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애써 믿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보면요,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그 성경적 구절을 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 구절 말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실제 뵙고 묘사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못생긴 그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컴퓨터로 보고 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 사진, 못생긴 그 흉추가 생긴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뒤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그 컴퓨터로 보고 난 예수님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금방 나옵니다. 아주 흉측하고 그 곱슬머리에 그 입이 툭 튀어나오고 진화가 덜 됐던 그 모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로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남자는요 짧은 머리가 유행이었을 겁니다. 그 실제 동상이라든가 그 당시 그 제작한 그 부조 같은 것을 보면요, 로마 시대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긴 머리는 남자의 수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긴 머리와 수염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통 성화나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본다면요 역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로 볼 때요 그런 모습 성화 속에 아니면 뭐 사진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도는 그런 잘생긴 그런 모습보다는요 짧은 머리에 못생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초상화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석가모니는요 미남입니다. 잘생긴 얼굴입니다. 초상화가 남아있거든요. 그 실제 왕자였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초상화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이런저런 뭐 성경적 근거 내지 뭐 역사적인 시대상을 반영해 볼 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면 뭐 성화 속에 나오는 그런 긴 머리에 수염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못생긴 그 추람으로 그렇게 인식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실제 그 컴퓨터로 보고 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 사진이 나온 뒤부터 말입니다.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그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쓴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모 선교사님의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고 난 예수님 모습을 올리고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 모습이요 여기에 더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듯한 글을 쓴 그 모 선교사의 글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요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보통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추앙하는 인물은요 실제 못생겼다고 할지라도요 더 미화시켜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네안데르탈린 닮은 그런 흉측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실제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교사이자 목사인 사람이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흉측한 진화가 덜 된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의 확신한 그런 모습을 보고요. 좀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요. 못생긴 얼굴 추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다는 제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귀비 말입니다. 양귀비가 뚱뚱한 모습, 풍만한 모습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양귀비는요, 지금 미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미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미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근거를 그 인터넷에 뒤져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코수염이 나고 뚱뚱한 여자를 한때 절세 미인으로 보았던 그런 시절도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모습이 그 당시는 절세 미인으로 여기던 그런 미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머리처럼 이마가 훤한 여인이 미인으로 간주되는 시절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목이 긴 여성을 미인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입술이 길게 늘어진 여성을 또 미인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케냐에서는요, 빡빡머리가 미인의 조건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요, 시대마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표현은요, 지금의 미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생뚱맞습니다만 제가 그 언약계 그러니까 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계 그러니까 법계가 미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트 씨에 있어 그 발굴되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론 와이어트 씨에 의해서요 발굴되고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그 비밀한 장소에 보관 중인 거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실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 완공되면은요, 거기에 법궤가 꼭 필요하거든요. 실제 법궤는요, 언약궤는요, 발굴되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그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요, 그 비밀한 장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법궤가 발견된 장소 말입니다. 그 법궤가 발견된 장소는요, 예레미야 동굴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동굴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놀랍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처형당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위치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지하로요, 20피트 아래에 바로 예레미야 동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바위가 안반이 말입니다.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그 20피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 위에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피가 그대로 흘러내려갔고요. 그 피자국이 발견 당시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피가 그 법궤 위에 그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반이 갈라진 틈, 그 틈을 통해서요, 그 피가 흘러내려서 언약궤까지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피를요, 그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생리식염수에 담궈갖고 염색체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목의 염색체인 그 23개의 염색체가 그 피에서 나왔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 상식적으로도 죽은 피는요, 염색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벌써 2000년 이상이나 지났지만요, 놀랍게도요, 그 피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요. 정상적인 인간의 피는 염색체 수가 46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는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러니까 모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게 목에서 나온 그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우리가 그 성경의 근거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전혀 근거 없이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목의 염색체인 23개 염색체만 가진 그 피였답니다. 그 피를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찬반 논쟁 아니면은 그 뭐 진위 여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질문도 할 겁니다. 저도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근거로도요, 사람이 46개 염색체인데
목의 염색체, 그러니까 23개의 염색체만 가진 그런 사람도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대라 뭐 이런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이 의학적인 상식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기록 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목에,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얼굴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것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에 염색체만 담고 나서니까요. 어머니인 그 마리아 얼굴 모습을 아마 예수님이 많이 닮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즘 구분으로 설명한다면요.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형으로 이루어진 상남자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곱상스러운 그런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실제 안날리 소녀가 그 찍은 흑백 사진 속의 예수님 모습도 실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검투사들처럼요. 그런 상남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섬세하고 좀 마른 아주 그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그 더 적합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잘생긴 남자 기준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 상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그 남자의 잘생긴 그 미의 기준이었다면요. 그렇지 않고 여성스럽고 마른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의 남자를 멋진 남자로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수님 동시대 인물도 아니고요. 예수님 실제 뵙고 그런 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당시 미의 기준이라면요. 그런 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제가 성경적 기록과 그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랐다는 거,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요. 지금의 미의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은요, 절대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영분별에 관한 건데요. 제가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요. 제가 시중 그 인터넷 떠도는 그 예수님 모습이라는 그 예수님의 사진 몇 장을 영분별을 보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진 중에 그 보면은요, 이단 중에 그 JMS 쪽 그 모 남자 탤런트가 소장하고 있던 그 커다란 그 예수님의 사진이라는 그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영분별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탤런트가 보유하고 있던 그 거실에 걸어놨다는 그 사진 말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도요 어떤 파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파워는요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파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어, 어떤 그 영적인 인물이 찍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안나알리 소녀가 그 흑백 카메라로 찍은 그 예수님의 사진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 맞다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천주교 수녀가 찍은 건데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느냐는 그런 노골적인 거부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 사진의 모습이 예수님 맞다기 제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지금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을 이 동영상을 듣고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더 이상요 그 안날리 소녀가 찐 그 흑백 사진 속의 예수님 모습이요 실제 예수님 맞느니 안 맞느니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도 사실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해도 다 가짜로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든 믿지 않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무명이다 보니까요. 제 영분별만 해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만약에 그 몇십만 그 유튜버, 인기 유튜버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아마 신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명이다 보니까요. 제 영분별 이 한 가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반신반의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이 말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는 이 동영상의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못생겼을 거라고, 추남일 거라고,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컴퓨터로 합성한 그런 흉측한 모습이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이렇게 감격에 차서요, 이렇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요, 실제로는 못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목회자나 크리스찬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요,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찬송 가사는요, 제가 영분별을 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의 그 진이가 궁금해 갖고요, 제가 영분별 해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려낼 때 받은 응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실제 그 안나 알리 수녀가 찍은 그 흑백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 말입니다. 거기는요, 예수님의 그 파워,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요,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 모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습이 맞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그런 파워, 어떤 그런 능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슷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JMS 이단 그 모탤런트, 그 소속의 모탤런트가 보유한 그런 그 사진은요, 분명히 어떤 파워가 나왔지만 어떤 영적인 인물이 맞지만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제가 그렇게 판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나알리 수녀가 찍은 그 흑백 카메라 속에 나온 그 예수님 모습이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맞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찬송가 가사는 말입니다, 제가 영분별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사진 진위를 가려낼 때 어,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 육신의 눈은요, 이 사진이 맞을까? 예수님 정말 맞을까? 사실 의심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사실 영분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요, 정확히 예수님이 사지라는 것을 그렇게 구별해 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봐줘요, 무명인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도요,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마 적을 줄 압니다. 그러나 소수라도요, 신뢰하는 사람은 아마 신뢰하고 그 사진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아마 인정할 줄 압니다. 참, 그 안날리 소녀가 찍은 그 예수님의 사진은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맞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걸어두거나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셔도요, 우상 숭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가짜라면은요,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요, 성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진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크게 확대해 갖고 만약에 거실에 건다든가요, 그것을 예수님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나 안나알리 수녀가 찍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말이, 흑백 카메라 찍은 그 예수님 모습은요, 실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맞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가 그린 성화는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국 어린이가 짧은 머리에 수염도 짧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 성화를 걸어두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요, 실제 그걸 또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의 메인 사진 아니면은 유튜브 자신의 공식 계정에 메인 사진으로 그렇게 내거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요 비슷하게 그린다고 해도요, 화가가 그린 것은요, 말 그대로 그림일 뿐입니다. 작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 그 모습의 사진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여러분이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요, 실제 예수님의 사진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걸어두거나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모습을 그 추남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